네, 오늘은 제목이 행복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은 행복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이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자기가 행복하리라고 꿈꾸며 기대한 대상이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지배해버린 이 냉혹한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13장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1절에 보면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하소연이겠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당시에 힘이 셌던 나라가 있었고요. 또 그 바벨론을 능가하는 아수르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더 셌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세력을 좀 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아수르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줬던 바벨론이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섭게 이스라엘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의 구원이 될 거라고 믿고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결론은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화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런 거죠. 행복을 쫓아갔으나 그 행복이 배신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죠? 또 보시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역사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작을 한데 후군과 싸워야 한다는 적합파, 살아나야 명분도 있다는 주합파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 영화에서 이 후금, 청이 되는 후금에 투항해야 된다, 아니면 명예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선비의 절개를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사실 이 싸움보다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처지, 그 상황이 더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조선도 어찌 보면 살려고 명나라에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려고 한 그 의지가 백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 한 수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여러분 그 목장 교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보자 하야마는 시선이 하수상하니 올까 말까 하여라. 어디서 많이 들으신 시절이죠? 이제 옛날에 저희 배울 때는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백개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보자 하야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근데 어차피 한문 번역이라서요, 우리가 좀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시절을 진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남한산성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김상원, 명예 사대 명분을 위해서 후금을 배척해야 한다는 척화파 김상원이 지은 시조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장한 후에 청의 심양에 압송되어 가서 소현세자랑 함께 고초를 겪고 돌아오게 되죠. 죽을 수도 있는, 거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참 마음을 울리는 시조를 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면 제 마음에 참 이 이야기가 준 메시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광해분 아시죠? 광해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광해분이 폐위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조 반정 아닙니까? 인조와 그의 세력들이 서인 그룹들이 광해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광해분이 명예에 대한 사회 명분을 지키지 않고 그 당시 세력이 강성해졌던 후금과 중간에서 소위 실리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명예에 대한 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좀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요. 약간 금요일 설교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랑요. 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제가 89학번입니다.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는데요. 저 친구들이 육사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식은 육사를 지원한 이유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육사를 왜 지원하니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가족 형편이 좀 어려워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당시 88년도에는 시대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이 다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세계 속에서 경험을 최고라고 여기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육사 같은 친구들은 좀 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전혀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진로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금 유명할 것 같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저희가 생각하는 유명한 학과에 보내놨는데 여러분 30년 뒤에 보면 이게 엉뚱한 학과에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갔던 학과와 괴리간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교훈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와 인조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해군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조선이 살아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과 또 우리가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뭐죠?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에 그렇게 실리외교를 했던 이유는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나라 내 백성, 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임금의 책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과의 대의 명분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그리고 자기들이 누려야 될 부귀 영화에만 꽂혀 있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양심의 흔적에 고민하는 자들과 자기의 욕심에 철저히 순응하는 자들과의 갈등의 역사, 투쟁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록은 이웃을 위해 고민하려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 사람들에 대해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조와 그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대의 명분을 지켰고 명나라가 자기를 구원할 거라 굳게 믿고 그것만 쫓아갔지만 결국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그들의 그 추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한 산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끊임없이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욕에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절차나 종교적 행위로만 화석화시켜버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자기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 명예,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여 애타는 말씀을 하시면서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열받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한테 계획된 심판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화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을 나중에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오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6절부터 29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내 사냥꾼이 매복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 있다고요? 네, 인조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조와 그의 무리 같은 조선을 망쳐버린 그런 백성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덫을 놓아 누구를 잡는다고요? 사람을 잡습니다. 왜 잡을까요? 덫을 왜 놓고 왜 사람을 잡을까요? 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찾으려고요. 다른 사람 잡으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기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잡는 덫을 놓습니다.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성취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무엇이 됐다고요? 네,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27절.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뭐가 됐다고 그러죠? 네, 거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아 배 아픈 게 아닙니다. 거부가 된 이유 때문에 여기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거부가 됐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접으면서까지 거부가 된 겁니다.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보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28절을 보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사들과 일부 검사들의, 일부 법원의 판사들의 그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돈에 무릎 꿇고, 그렇죠, 자본에 무릎 꿇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저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이 끔찍한 모습들, 우리 시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돈 안 주니까요. 그 사람 편 들어줘봐야 나한테 생기는 게 없거든요. 부자 판결 잘해주면 하다못해 휴양지 왕복 비즈니스 티켓이라도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군대에서 들은 최악의 단어, 직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직덕. 내가 이 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혜택입니다. 네, 제가 헌병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정문을 통제했는데요. 죄송한, 그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항상 급양반 트럭 지나가면 가장 좋은 고기, 네, 한 판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그게 들어와야 검사를 꼼꼼히 안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들어오면 원칙대로 검사를 합니다.
그지요? 아주 못된 짓들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제 바로 위기수가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도 제가 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투쟁할 때 들은 얘기가 직덕입니다. 우리 고참이 야, 녀석아, 직덕이야, 직덕. 우리가 있는 자리 때문에 얻는 유익이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멍청하면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직덕을 취하면 누가 고기 없는 국물을 먹겠습니까? 죄 없는 사병들이 아무리 뒤져도 고기를 한번 찾아볼 수 없는 소고기국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죄악이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내가 공부한 결과로 여기고 양심에 찔림없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하려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들은 또 최악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권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밤을 더 몇 번을 많이 새웠고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한 이유가 결국 이 정도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했으니 이 혜택을 누린 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스라엘 속에도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행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행복에 대한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 아담 하와를 꼬셨던 뱀이 주었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조가 보여주듯이 결국 이것은 우리의 남한산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 성공과 성취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닮은 사람. 이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오해했었어요. 하나님 기뻐한다는 게 당신 영광 받고 싶어서, 당신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의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만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세상에 너무 강력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욕심꾸러기, 심술꾸러기, 자기 영광 받으려고 우리 그냥 이렇게 주일날 모아놓고 예배해라, 기도해라, 너는 왜 이렇게 앉아있니? 왜 헌금 안 하니? 이런 잔소리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런 욕심꾸러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종교를 그냥 의무로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던 죄악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위 재수없는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소위 말해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니 하나님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원리를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백성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신분에만 이스라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신 섬기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신에 절하면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질투해서가 아니라 이방신이 말하고 있는 그 철저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나만을 위하고 나의
성공과 경쟁만을 말하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밤새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쓴 거지 내가 너까지 것 내가 배려하려고 애쓴 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며 빈민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닮은 피조물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적어도 내가 말하는 율법 이상의 모습이다. 여러분, 율법이 어렵습니까? 제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한번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1, 2, 3,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5, 6, 7, 8, 90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죠? 여러분, 제가 한번 5, 6, 7, 8, 90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목사 어려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0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대상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5계명은 그래도 어렵지 않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의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랑하면 10계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10계명은요.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이 이상은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하여 억울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하겠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만든 제안이 아니고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의 최소한을 하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불가능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생각하지 않고 산의 명분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가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갑니다. 신앙적으로나 그 모든 태도에서 조금만 내가 편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편한 길이요? 세상이 속삭이는, 야, 너 기도하면 1등 할 거야. 너 기도하면 온 백성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너 기도하면, 너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너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망가가 될 거야.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옛생활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극적인, 이제 좀 자극을 드리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놀라셔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옛생활이 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옛생활에 벗어나서 예수님 믿으면 새생활이 된다 그러잖아요. 옛생활을 막 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으셨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옛생활은 다니엘 학습법 같은 책을 읽는 겁니다. 성공주의, 참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옛생활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다.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이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너희 나한테 그럴 거면 예배드리지 말아라. 너희 재판을 굳게 할 거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 나를 이용할 것 같으면 너희 나한테 예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리고 29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나라에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목사된 자로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해서라도 이런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노예에서, 우리 교회 국교단이 아니고 전에 있던 교단에서 노예에서 시차를 하는데, 시차를 항상 팔레스토 호텔 뷔페에서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각 교회에서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이 모여서, 노예로 모여서 시차를 활동비로 주어지고 그 활동비를 가지고 쓴다는 걸 아는 이유부터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목사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힘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냥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뷔페가 한 끼에 25,000원씩 하는 뷔페인데 뭐 비싸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내 돈 가지고 내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지. 그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받아가며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며 번 헌금으로 그렇게 교회에 헌금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쓰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말을 좀 하기를 바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들어니까 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먼저 선배님들이 해놨던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겁이 없어서 말한 덕분에 저희가 그 다음 달부터 해장국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단일 학습법 좋아하고 성도들이 성공 좋아하고 성취 좋아하면 그 지도자들도 똑같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꿈에 맞는 지도자들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주십시오. 여러분, 단일 학습법을 꿈꾸는 성도들 속에서는 제가 살아갈 수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살짝 후회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식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비교하는 거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세상의 기준에 놓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마치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생각 자체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남한산성으로 몰고 가는 우리의 사례를 본 어리석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관심은 양반이네 하고 앉아가지고 나 하나 대접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리석음들, 여러분, 대불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영화 광해에 나오는 대사처럼, 아니, 10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10성을, 한 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한 성을 받는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입니까?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시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에 통곡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한산성을 얘기하며 그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1절이요. 13장 1절을 보다 보시면 허리띠 비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와 같이 내게 이르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좋은 배띠를 샀습니다. 중요한 건 배라는 거고요,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젖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띠를 다 차고 다니게 하시다가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거기에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감췄습니다. 뭐합니까? 물에 적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너무하십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솔찬히 멉니다. 엄청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군대 가시면 땅 팔아, 땅 덮어라, 땅 팔아, 땅 덮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근처에 물 많잖아요. 굳이 유브라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그 먼 길을 가는 그 고통, 굳이 가서 그 물에 적시는 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 두 번째 갑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아마 갔다 오는 길이 열흘, 그리고 여러 날 한 2, 3일 또 열흘길 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워낙 머니까는요. 그래서 또 열흘길 가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띠를 가져보니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띠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허리띠의 생명은 튼튼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튼튼함을 잃어버린 띠는 소용이 없지요. 이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은 바로 이웃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은 종교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에 어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난 이유는 종교성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걸맞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계속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전에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썩은 배가 쓸모가 없는 게 비참한 것처럼 여러분 짠맛이 없는 소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요. 짠맛이 없는 소금은 쓰레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3절이 5장 12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물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잘 되기 위해, 나 하나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 졸이고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내 자신을 개판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예수 만나 입맛이 바뀐 사람들, 예수 만나 취향이 바뀐 사람들, 예수 만나 기쁨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가 바뀐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공이 기쁨의 자리였지만 이 예수 만나가지고는 이제부터는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소원되고 기쁨이 되고 마음의 꿈이 되는 변화의 역사를 예수가 말하였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소금의 맛은, 배의 튼튼함은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온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없기에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오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오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생활을 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꿈꾸는 목적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의 안정과 보장과 행복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리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남한사성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남한사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손에 아무 증거 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웃을 위하여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발 열매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확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교 500주년 기념을 해서 웨슬레가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모든 신학자들이 모이는 공동 학술대회를 하신다고 우리 이승우 교수님, 그리고 노영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안 교수님, 우리 교회 안 교수님, 한명준 교수님 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는 그거죠. 신학은 달라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웨슬레 대표인 그 감리교 대표는 웨슬레가 있었고 휘필드가 있었고 브리스톨이 있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칼빈주의도 웨슬레안도 그렇죠.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웨슬레는 그 앞에 있는 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강조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친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자기가 강조하는 바가 맞다는 것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저한테 경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교수님도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회복되는 것, 백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이 센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면 주장하지 말고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남한사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원수되어 싸우는 것만도 아닙니다.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고맙죠. 미국이 도와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특권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만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남한산성에 갇혀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웃사랑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습니다. 아이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자랑이 있더라도 절제해 주시고, 이웃이 자랑하면 칭찬해 주시고, 오버에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김입니다. 우리 이 안에 그런 모든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산성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